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최소 예수님의 동생을 6명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동생 4명은 이름이 나와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여자 동생 2명 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여자 동생이 한 2명 이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 동생도 중요하지만 이 여자 동생의 행적 또 인물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됐고 또 여기에서 또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가 성경을 썼는데 내가 우리 형님의 동생으로서 이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예수님 다음의 동생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장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이죠. 형이 한 말은 다 맞았던 거예요. 형이 한 말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하는 말은 왜 늘 맞았을까? 맞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야,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회장이 됐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왜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답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분야의 그 고수들이 있죠. 고수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각 분야의 고수들은 다 답을 갖고 있어요. 튀김의 고수들은요, 어떻게 튀겨야 되는지 그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튀김 가게 그 전수해 주는 게 3천만 원이래요. 근데 혼자 밀가루를 3천만 원어치를 가져와서 튀겨도 그 맛이 절대 안 난다는 거죠. 자동차 설계 같은 경우는 아는 전문가가 문제점 하나 파악하면 5분이면 해결되는데 모르면 이거 5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은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하나 잡고 있거든요. 차도 아니고 반도체 하나 잡고 있어요. 불안해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진짜로 반도체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참 이 시대에 참 예수님 앞에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답이 무엇일지 걱정되죠.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목회를 어떻게 할까?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고난은, 그때 당시 고난은 사느냐 죽느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 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게 내적인 유혹인 템프테이션 이런 게 아니라 트라이얼. 웬만하면 영어 안 쓰는데 시련.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외적인 거. 가령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헌신해야 되니까 회사 일이 줄어든다든지 또 자꾸 휴가 내서 선교 가야 되니까 회사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절기는 많은지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11조도 압박인데 절기도 많아. 여기에 대한 물질적인 제약. 그것뿐입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데 40, 50대면 벌써 이제 나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애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걔가 LG 다니는 애인데 거의 걔는 임원급입니다. 일찍 됐어요. 잘하죠. 근데 이제 또 아버님이 지금 암 진단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세상에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게 됐다 하면은 가족들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자기 직장이 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런 거를 이 고난과 어려운 거를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고난을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바울은 고난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가 있어서 네가 연단된다, 이렇게 과정으로 봤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가는데 구레네의 시몬이 가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 자체를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그 골고다를 같이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길인가. 저도 지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지진 났을 때 갔던 거, 선교지 옛날에 청송이라고 농어촌 선교 때 제주 선교 끝나고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한 팀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갔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주 선교가 끝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저도 그때는 학생인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니까 그 청송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또 그 안에 지나고 나면은 선교 가서 후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갔어요. 고난은 답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 있죠. 저는 요즘 성경을 보니까 자꾸 미래가 이렇게 너무 잘 보여요. 요즘 정말 미래가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도 보여. 나 이상하다. 아니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안 보입니까? 지금 몇 년만 지나면요, 지금 우리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건 싹 가치 없게 바뀔 거예요. 지금 2,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그거 거의 쓰레기같이 됐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돈 된다고 매달렸던 거 나중에 계륵처럼 내 인생을 후벼 파고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트렌드가 조금씩 보이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고등학교나 초등학생들 예수 안 믿는다면서요. 그럼 교회가 비겠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내 친구의 삼촌이 목사님이라 거기서 이제 교회를 연수 가서 몇 달 다닌 건데 그리고 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전 교회네, 그쪽으로 회사가 있어서 간대요. 그래서 단일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소랑 알려줬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교회들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학교도 없어질 거예요. 인구 구성도 바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요즘 여러분 일하는 분들 다 누굽니까? 다 몽고 분들입니다. 몽고 분들이에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사 쪽은 다 잡았어요. 이사 쪽은 힘이 세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대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게 변화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녀 안 낳잖아요. 대학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쉽지는 않은 세대 같아요. 쉽지 않은 세대. 그래서 저는 미래를 좀 읽는 게 유리한데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요,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키를 고난 가운데 주셨대요. 고난 가운데. 제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누구라고 했죠? 벤구리온 총리. 이스라엘 2000년 만에 그 사람이 다 규합하고 또 총리하고 또 네게부 사부학 가가지고 녹화산업 일으키고,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서도 사막으로 가고 이스라엘의 반인 사막이니까 가장 안 좋은 것에서 이제 답을 다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나 여러분의 아픈 부분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 안에 답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고성선교 1차 갔을 때 동해장로교회인가요? 우리가 도착하는데 택배차가 교회 앞에 택배 물건을 내려주다가 그 교회 맨 앞에 있는 정말 멋진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를 치니까 나무가 이제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한 1cm밖에 안 남았어요. 1cm. 거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아끼는 나무니까 수건으로 묶고 동네에 나가서 와이어를 사가지고 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 안에서 막 송진액이 나오더니 자연 본드처럼 나무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화사한 벚꽃 같은 게 쫙 사쿠라가 아니라 벚꽃이 쫙 폈다는 거죠. 1분만 쓰지 맙시다. 우리 외적인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인생엔 답이 있고 저는 간증인데 간증이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간증도 아니네. 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한 1년 정도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에 눈들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여,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하죠? 하나님의 답변은 계속 그래요. 네가 몸이 아픈 것보단 이렇게 골치 아픈 게 낫지 않니? 계속 그게 하나님 답이에요. 나중에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막 대처해가지고 이것저것 대처했으면은 오히려 내가 움직여가지고 더 문제들을 피곤하게 했겠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도 작아 보이고 결국 흐지부지 되더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통해서 그 자체가 귀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스펙일 수도 있고, 내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떨쳐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 그 아픈 손가락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밟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아픈 손가락 왜 나한테만 주셨는가? 돌아보면은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 인생이 안전하게 왔고 그 아픈 손가락을 디디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들 많죠. 여러분,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찾습니까? 저는 답을 찾으려면 요즘은 정말 좋은 게 나다. 유튜브. 내가 구독, 좋아요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0개가 넘었어. 제가 지금.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유튜브요? 그거 한물 갔죠. 저는 요즘 넷플릭스를 봅니다. 거기에 수십만 편의 영화가 있어요. 목사님 보시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절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바로 열어버렸죠. 영화가 수십만 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거기에 빠져서 이제 성경도 못 읽고 오직 이제 퇴근하면 그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요즘 누가 봅니까? 오직 이제는 넷플릭스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 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안 보고 있어요. 저는요, 이 뇌구조가 정보 지향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제 뇌가 쾌락을 느끼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서 다시 잘 헤면서 깊은 데 넣어놨습니다. 요즘은 참 각 분야에 답을 가면은 치면 거기에서 다 따라하기 좋아요. 그리고 간접 경험. 거기 보면 진짜 천태만상 아닙니까? 어떤 애들은 진짜 고시원도 아니고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뭐 흑수저 닷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와인 뭐 몇천만 원짜리를 그냥 한 번에 딱 마셔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죠. 그러면서 참 다양한 사람이 사는구나. 다양한 사람이나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뭡니까?
이야, 저렇게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와인을 까는 인생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응? 또 어떤 자전거 보니까 자전거가 몇 천만 원이에요. 자전거. 카본으로 다 만들었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38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 집에다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안 타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야, 저게 비싼 자전거였으면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까. 근데 38만 원짜리니까 언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해가 내리쬐도 괜찮고, 다시 그거 뭐 다시 나중에 한번 닦아서 또 타면 되고, 질리면 놔두면 되고. 그리고 한강 나가면요 자전거 타다가 음료수를 사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오든지 음료수 사 먹어도 되는데, 비싼 자전거 있는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 몸에다 묻고 다녀. 왜냐면 그거 누가 들고 가보면 큰일이거든. 어?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방 한두 칸 화장실에 있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수백 평 집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또 지금 시대 트렌드가 그거래요. 뭐 수도권의 커다란 별장, 뭐 성북동의 커다란 집들, 요즘 거기가 텅텅 비어 있대요. 왜냐면은 부자들도 거기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들도 그냥 도심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통 좋은 데서 섞여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은 몸편, 트렌드가 중요한 게 몸편하고 본질적인 데에 다 귀결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귀결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의복보다 네 건강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 아니에요? 네가 명품 옷 입는 것보다 네가 건강하고 소화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네가 화려하게 네로 황제처럼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답을 보면요 본질이 결국 답이에요. 뭐가 돈이 될까요? 본질을 하면 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잠깐 트렌드, 잠깐 유행하는 거 싹 사라집니다. 풀의 꽃 같아요. 어쩜 성경은 그렇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을까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잠언 많이 읽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 같아.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 읽으면은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행함 읽으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쭉 그 로마서 앞에 이론이고 뒤에는 행함이 있잖아. 쭉 읽으면 거기에 또 답이 있고, 또 잠언도 그 안에 있고, 전도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많이 읽다 보면은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답을 모릅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게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그냥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 때 좀 저랑 친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 학벌의 최고가, 거기서도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이면은 그분이 브레인인 거예요. 그분이 브레인.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똑똑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게 평생 목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좀 안 해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은 뭐 최고 명문대학 최고 명문과를 장학금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별로 안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해도 다 믿어. 그 메이커 아니에요, 메이커. 믿고 따르는 메이커, S.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잠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있으니까 학비는 또 학원비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돼서 이분이 단기 알바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쉬는 동안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단기 알바를 했는데 아무리 사회에서도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뭐 장학금 받고 해도 40대 돼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뭐 화이트 칼라로 뭐 단기 알바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20, 30대 때 쓰는 거지 40대 때. 또 분야 목회하다가 뭐 갑자기 옛날에 명문대학 나왔는데 목회했는데 영감 좀 받겠다고 데려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그래요. 이왕 노가다 할 거 주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일반 아파트 현장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가요. 교회. 시멘트 뭐 거기도 이제 짬밥들이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노가다지만 요즘에 여러분 목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고 그분들 진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이면 노가다 우습게 여겼죠. 요즘은 그런 손기술 있으면 평생 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달을 했죠. 시멘을 막 옮기고 푸고 쓰레기 봉투 사다 넣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 새로 짓는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신학교 때 같이 다니던 애야. 근데 신학교 때 진짜 멍청하던 애야. 근데 교회는 너무너무 튼실히 세워가고 목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고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야, 내가 평생 똑똑함이라는 프레임이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똑똑함이라는 프레임이 갇혀 있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또 나는 요것밖에 못한다. 나는 요 정도 수준이다. 물론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크게 벗어나게 하실 테니까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양쳤으니까 너는 이제 양치다가 끝날 인생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때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고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맨날 아무것도 못하다가 갑자기 BTS가 됐고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짧으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필요하면 그냥 불러서 쓰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지금 생존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목적 아니에요 지금? 생존. 왜냐? 인생 100세까지 산다는데 요즘 자영업들 무너진다는데 장사 하나도 안 됐는데 진짜 제 친척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요즘 장사가 하나도 안 돼.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주변에 흘러보면 다 폐업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점점. 근데 여러분 지금 체력은 좋아요?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해졌어요? 지금이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몸이 제일 건강할 때래. 두렵죠.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제일 건강할 때래. 더 좋아질 일은 없대. 더 나빠질 일만 생겼대.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여호수아 요즘 설교하는데 여호수아 이번 주에 벌써 23장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라 오늘 온 세상 가는 길로 나는 가려니와. 이 여호수아도 이제 돌아가셔. 다음 주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짧고 너무너무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래. 고난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만 넘겼으면 하는데 지금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과 이 고난 가운데 답이 있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게 나의 인생에서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서 나를 요즘 괴롭히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고 그 고난을 잠잠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고난 안에 답이 있어요. 그 고난 안에 먹고 살 수 있는
키가 있고요. 그 고난 안에 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할 거, 내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제발 없어졌으면 잘라버렸으면 하는 좋은 게 가장 큰 선물이더라. 가장 좋은 것이더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과 고난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축복이고요. 그 고난과 시험은 나에게만 주신 키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고단한 인생길.